기도합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은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관계는 참 행복했습니다. 관계가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로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파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위임해 주셨는데, 좋은 관계를 주셨는데 인간의 욕망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오늘날의 수많은 재난이,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고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잘 만들었는데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거짓, 그리고 이 핑계를 통해서 행복한 인간의 관계가 비인간화가 되면서 아름다운 대화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20세기에 여러분 잘 아는 말틴 부버, 인간의 관계를 참 슬픈 일이지만은 두 가지 관계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I and you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이런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관계를 I and it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쪽은 사람이고 인격이고 한
반대편의 사람을 이터 사물로 생각함으로써 비인간화가 되기 시작했고, 진실된 대화가 상실된 것을 우리에게 부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 높고 낮음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 목자와 성도 사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파괴되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아름다운 대화가 없어집니다. 상실되어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개념이고, 또 본문의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복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큰 과제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주님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꾼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양의 비유를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목자와 양들의 그 상황을,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치는 데는 누가 있습니까?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거처하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양의 우리를 보면은 그 문이 하나뿐이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른 아침에 양떼를 우리에서 문으로 나오게 합니다. 양들은 쫄쫄쫄 따라가죠. 잘 따라가죠, 목자를. 그래서 푸른 풀밭 그리고 물가에 물을 먹게 하고 양을 살찌게 합니다. 혹시나 짐승이 올까 싶어서 막대기를 들고 짐승을 막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그 양들을 다시 다 몰고 우리로 몰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을 딱 닫으면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의 비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현대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가 무엇이냐? 현대적 의미로 그것은 교회다. 교회가 양의 우리다. 그리고 문은 무엇이냐? 하나의 문뿐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목자는 누구냐? 바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다. 여기서 또 어떤 학자들은 확대 해석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섬기는 목회자다. 그렇게 목자의 개념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과 어떤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선한 목자는 7절에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 들어올 수 있는
나가고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개폐하고 하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요. 12절에 가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바르게 양을 문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 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그는 양이 일상적인 삶을 늘 통하는 그러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에 비유하면은 성도는 일상생활의 교회의 문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통해 늘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가고 풀 다 뜯어먹고 저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인 선한 목자와 이 교회의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생활이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문이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들판에서 양을 보호하듯이 양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보호의 문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인도합니다. 누가? 목자가. 인생의 삶들을 인도하셔요.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선포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양의 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처럼 성도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들을 끌어내어서 빛으로 인도하고 삶 속에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성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오는 순간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양의 문이었다. 또 선한 목자의 주님의 두 번째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은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체가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선한 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뭐 소크라테스입니까? 공자입니까? 부처입니까?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 사랑의 결정체, 용서의 결정체, 섬김의 결정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삶을 살아주신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은 이 땅의 주님뿐이에요.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고 모든 인류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반면에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예수님의 사꾼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사꾼이 뭐냐? 사꾼은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자를 사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꾼은 양을 해치고 절도하고 멸망하고 결국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꾼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양재동 가면은 초막절 교회가 있죠. 예수 재림 교회. 그 구인회라는 교주인데 그 사람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다 받았고 초림 예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재림, 초림 예수가 아닌 재림 예수로 나타났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구에 코로나 진원지가 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여러분 교주들 보세요. 한결같이 큰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냅니다. 양은 밥도 못 먹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되면요, 나는 모른다 그래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다고 싹 빠집니다. 그게 양의 문입니까? 오늘날 교회, 예수님이 만드는 이 교회 문 속에 먼저 들어오는 이단과 사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르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신천지 9시라고 앞에 다 붙여놨습니다. 들어와서 뭐 합니까? 멀쩡한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헌금도 헌금 종류대로 다 해요. 11조, 감사헌금, 주일연금, 선교헌금 한 6, 7가지 해요.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째로 목사의 신뢰를 얻어요. 야,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잘하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야, 대단하다고. 신뢰를 싹 얻고 난 다음에는 한 6개월, 1년 지나가면은 자기 집으로 사람을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이제 교리를 주입시키는 거야. 근데 교인들은 그걸 몰라. 아이고, 그 집사 잘한다. 영의 눈이 안 떠이면 그 사람이 사꾼인지 뭐 전혀 몰라. 그러다 발각되면은 교회를 떠나죠. 떠날 때는 꼭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꼭 사람을 몇 사람씩 데리고 갑니다. 교회에서요, 무슨 공식적인 교회 조직 외에 목사나 당회가 결정해서 조직한 외에 자기들이 만드는 조직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발상이에요. 언제나 그 집단들은 한번 보십시오. 사교하고 재밌게 잘 놉니다. 아이고 재밌어. 같이 놀고. 그들이 떠나갈 때는 꼭 교인 한두 명을 상처받게 하고 떠나갑니다. 교회를 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교인들을 다 유혹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여호와 정의 보세요. 절대 새로운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예수 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문 똑똑 두드리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자고. 그게 바로 사건이고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문 속에 들어와서 해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문이고 보호의 문이고 인도의 문인가, 그를 영적인 눈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의 영의 눈이 확 떠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영의 눈을 확 떠서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바라보고 복의 그늘로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날아 떨어져요. 두 가지예요. 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이 활짝 떠여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은요, 환경과 뭐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론을 펴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교회와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의 눈에 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만남의 이 예배를 그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봉사의 헌신을 아끼지 말아요. 헌신 없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목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나는 부름받은 양이 되어서 좋은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고 내가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내 앞길이 캄캄할 때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중요한 원리는요, 좋은 양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선한 목자야. 근데 선한 목자는 선한 양, 좋은 양과의 관계를 분명히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좋은 양이 아닌 상태에서 선한 목자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되어야 해요. 본문 1절과 6절에 보면요, 좋은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김정계 집사가 있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을인데 그 마을 그 주위를 우리 와이프하고 운동을 했어요.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요, 신기한 것을 봤어요. 끝부분에 수많은 양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들판에. 야, 신기한 것을 봤어요. 양이 막 수백 마리 막 지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목자가 있어. 근데 그 양을 뒤에서 몰고 가는데요, 대부분의 양들이 다 따라가요. 근데 꼭 몇 마리는 안 따라가.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서 몰고 가는 개가 2마리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 2마리가요 뒤에서 확 다른 양을 막 몰고 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유심히 봤어요. 다 가는지 안 가는지 보니까 한 마리의 통통한 양이 살이 쪘는데 그 양은 안 가는 거야. 결국 그 양부리에 다 지나고 그 양은 다른 구덩이로 빠지더라고. 저 양은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구나. 내가 보면서 참 이 엘도라도에서 양무리를 제가 처음 봤다니까요. 신기한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좋은 양을 이렇게, 좋은 양은요 목자를 잘 알아요. 목자와 깊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양은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과격하지를 않아요. 염소처럼.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지 않아. 근데 꼭 길 잃는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하면서 또 염소의 비유를 했죠. 양과 염소. 염소는 정반대입니다. 목자를 잘 몰라. 목자하고 좋은 관계가 안 돼. 언제나 이렇게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자 음성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과격해요. 그럼 염소 뿔 있죠? 뿔을 탁 양들을 뜨고 하는. 그게 바로 염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염소의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해요. 선한 목자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꾼에게 빠지고 멸망당하고 착취당한다는 거예요. 자, 신학자들이 교회는 양의 우리라 그랬어요. 그럼 양의 우리 속에는 언제나 염소와 양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주님이 양의 문으로 부를 때는 대체로 뭡니까? 양이에요. 좋은 양들로 출발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날 때 양이 염소라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양은 목자와의 관계를 잘 하면서 좋은 양 속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함께 갈 때 함께 가야 돼요. 무리를 지어서. 근데 꼭 염소와 같이 논다만 몇 마리들이 보니까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소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양의 흉내를 내어도 염소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염소예요.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뭐 성경 인정도 잘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러고 은사도 자랑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교회 속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하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곡식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두라. 언제? 추수 때까지. 추수가 되면 이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 가라지는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 염소들이 양이 되도록 목자와 함께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주님이 판단하지 우리가 왜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몇 가지 규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좋은 양과 염소의 구분은 열매를 통해 안다. 열매를 통해 그의 신앙을 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양들은요, 교회 우리 속에서 교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염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인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비판과 그리고 뭐 나쁜 소리를 다 합니다. 교인과 의무를 다해야죠. 국가에도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회사 가도 회사에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로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양은 환난 때에 빛이 납니다. 힘들 때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빛이 나요, 빛. 그렇죠? 좋은 양의 삶이고 염소는 도망가 버려요. 힘드니까. 대대 유익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좋은 양들로 다 불렀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좋은 양인 것 같아. 좋은 양이야. 염소가 되면 안 되겠지. 다 좋은 양인데 선한 목자인 주님과 잘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켜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의 결론, 좋은 관계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양에게는 뭐를 줍니까? 풍성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풍성한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주님으로,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나의 버스로, 친구로, 또는 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좋은 양과 그리고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고백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 없다. 야, 주님이 목자가 되니까 부족이 없대. 부족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야, 양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누가? 선한 목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동시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까? 내가 때로는 죽음과 고통과 사망의 자리에 이를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네. 나는 선한 목자를 바로 알고 바로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선한 목자와 양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우리의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역사가 약속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풍성한 생명, 부족이 없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말씀 강론케 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한 목자와 양의 좋은 관계를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좋은 양으로 다 불러주셨는데 염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면서 부족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헌금교회에 봉헌한 귀한 손길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보내주시는 귀한 손길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선한 목자 양의 관계가 되어서 부족이 없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